열왕기하 1장이고요.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네, 우리 1절부터 같이 한번 읽을까요? 1절입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크신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넘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열왕기 하 말씀을 이제 보게 됩니다. 열왕기 상까지 해서 부지런히 달려오셨고요. 이제 열왕기 하는 25장이 있습니다. 또 25장이니까 아마 우리가 쉬지 않고 계속 달려가면 또 한 달을 또 열왕기 하 말씀과 함께 보게 될 겁니다. 새로운 성경이 시작되었다고 해서 분위기가 달라지진 않습니다. 열왕기 하는 열왕기상에서 계속 이어지는 왕들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왕들을 고발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 말씀을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아픈 말씀들을 계속 주십니까? 라는 마음으로 계속 보게 될 텐데 왜 이런 말씀을 주시는지 잘 알아야 됩니다. 열왕기는 이제 왕들을 고발하는 이야기예요. 왕들을 고발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왕들을 고발한다라고 해서 내 이야기가 아니겠구나 생각하면은 절대 안 되고요. 왜 이야기를 주시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먹으면은 비록 가슴 아픈 이야기일지만 열왕기하 말씀이 또 그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나를 살리는 말씀이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 먹을 수 있었으면은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합이 오늘은 드디어 죽게 됩니다. 그는 이제 전쟁터에서 죽게 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열왕기상 22장의 말씀을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엉뚱하게 죽어요. 전쟁터에서 용감하게 장수답게 죽는 게 아니라 적들이 아람 군대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화살을 툭 던져요. 툭 쏘면은 그냥 길 가다가 그냥 픽 맞아가지고 아합이 쓰러져 죽게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거든요. 막 용감하게 싸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죽는데 그 병거에 묻은 피를 개가 핥아먹는 그런 일들이 또 발생을 하고 굉장히 저주받은 죽음으로 그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열왕기상은 끝나고요. 오늘은 이제 열왕기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하 말씀 이제 누구로부터 시작하냐면 아하시아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하시아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상황이 좀 나아지지 않습니다. 아합이 죽었다라고 해서 최고의 악한 왕이 죽었다라고 해서 상황이 더 나아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모압이 배반을 하고 이스라엘의 위기가 찾아오는데 왜 찾아오는지를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왜 찾아오냐면 2절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2절에 이제 아하시아가 등장을 하지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글자를 잘 보아야 됩니다. 바알세불이 아니라 바알세붑이라는 글자를 쓰고 있어요. 다른 글자입니다. 여러분 병이 들었습니다. 다쳤습니다. 제일 먼저 어디를 가야 됩니까? 당연히 우리는 병원에 가야 됩니다. 병원에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왕의 주치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왕의 주치의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은 뭐냐면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했다라는 것은 주치의가 치료했는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병에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술이 발달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고 바알세붑이라는 우상으로 보내는 겁니다. 이 한마디가
아하시아의 모든 것을 대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는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빠는 아합이고 엄마는 이세벨이면 말 다 했어요. 그 DNA가 그대로 간 거죠. 좋은 DNA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은 우리가 자녀 교육을 참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이야기해요.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아빠 엄마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만남으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이 문화를 답습하게 되었겠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자, 아하시아가 몸이 아파 가니까 자기의 생명을 누구에게 맡기냐면 바알세붑에게 맡기는 거죠. 그리고 그 바알세붑은 어떤 도시의 우상이었냐면 에그론이라는 도시의 우상이었단 말이죠. 에그론은 어디냐면 그 블레셋의 5 도시 중에 하나예요. 바알세불과 바알세붑은 다릅니다. 바알세불은 왕이라는 표현을 갖고 있고요. 바알세붑은 좀 다른 의미인데 파리의 왕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파리의 왕. 윙 날아다니는 파리 있죠. 이 파리의 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느냐? 바알세붑은 파리가 어디에 꼬이냐면 보통 그 썩은 고기나 썩은 시체에 꼬이는 그런 파리들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파리가 거기 꼬여 있으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귀신의 영향력으로 죽음의 어떤 영향력으로 이 시체를 뭐 어떻게 뭐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리가 어떤 걸 상징하냐면 죽음의 신을 상징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신, 그 죽음의 신에게 가서 물어봐라. 내가 가서 살지 아니면 말지 그걸 물어봐라. 물어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사람을 보내는 거죠. 우리는 알죠. 파리는 우리 그런 말씀 쓰잖아요. 어떤 말씀 쓰냐면 파리 목숨이다. 이게 귀한 거에 그런 말을 붙이는 게 아니라 천하디 천한 것에 그런 말을 씁니다. 천한 존재에게 그렇게 해서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 하고 많은 것 중에 왜 파리냐? 왜 파리냐? 아니 죽을 병에 걸렸으면 우리는 누구에게 물어봐야 돼요? 제일 먼저 우리는 누구에게 물어봅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근데 아하시아를 생각해 보세요. 아하시아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것을 몰랐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하시아예요. 여러분들 어려서부터 보고 들은 게 있어요. 엘리야가 했던 그 모습을 보고 들은 게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아합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굉장히 힘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하시아 입장에서는 보고 들은 게 있기 때문에 죽을 병에 걸렸으면 누구에게 물어봐야 되는 게 정상입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본 게 있으니까. 그런데 왜 바알세붑에게 가서 사람을 보내서 원하는 답을, 그러니까 답을 묻는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바알세붑에 가면은 뭘 알게 되냐면 내가 듣고 싶은 답을 듣게 됩니다. 내가 듣고자 하는 답을 듣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하시아는 지금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듣고 싶은 말이 뭡니까? 당신이 살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네가 살 것이라 바알세붑이 설마 무상히 네가 살 것이야 라고 말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때 당시 뭐 MRI가 있어요, CT가 있어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바알세붑에 가서 물어본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의원으로 안 된다라고 한다면 생명의 주관자 대신 하나님을 붙잡고 저 좀 살려주세요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아하시아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주관자 대신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면 어떤 말을 듣게 될까요? 어떤 말을? 정확한 말을 듣게 되겠죠. 하나님 앞으로 가면 당연히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 죽어. 너 죽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아하시아 입장에 그 말을 듣기 싫은 거예요. 너 살아라는 말을 듣고 싶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살고 싶다라는, 살게 된다라는 말을 듣고 싶어서 파리의 왕을 찾아가는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하시아 행동이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다라는 거죠. 정말 들어야 할 말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정말 중요한 말, 내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그 말은 듣지 않고 귀를 닫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내가 듣고 싶은 말, 내 귀를 즐겁게 하고 내 마음을 달콤하게 해주는 그 말을 찾아서 전전하고 있는 아하시아의 모습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왕이면 우리 어떻습니까? 잘 된다라는 말 듣고 싶으시지 않으세요? 잘 된다.
이왕이면 잘 풀린다, 이왕이면 복이 쏟아진다, 그런 말을 우리가 늘 듣고 싶잖아요. 근데 아하시야처럼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살면서, 내 마음대로 살면서 네가 무병장수하고 오래 살 거야 라는 말을 듣고 싶은 우리의 모습,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럴 때 있을 겁니다. 우리가 병이 들거나 우리 주변에 어떤 분들이, 지인분들이 병이 들었을 때 여러분 기도하시죠. 당연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기도할 때 가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했던 모습, 답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답을 딱 정해놓고 기도해요. 그러면 기도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들? 기도의 주인은 나예요, 나. 기도의 주인은 내가 될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누가 주인이에요? 우리 이거 고백 잘해야 됩니다. 누가 주인이냐면 하나님 뜻대로 해달라고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늘 그렇게 기도하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은 뭐냐면 그냥 거수기예요. 거수기예요. 손만 드는 거수기예요. 하나님 박수부대요. 맞아, 그렇게 될 거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렇게 할 때 있었을 거예요. 저도 그럴 때 있었으니까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3절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해주세요.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엘리야가 이제 꼬집는 거예요. 3절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죠. 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지금 우상 찾아가냐? 왜 하나님이 없어서 우상 찾아가냐? 우리가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 정확한 답을 주십니다. 정확한 답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아하시야에게 그래, 너 죽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말을 했다고 치죠. 아마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는데, 자,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했다고 쳐봐요. 야, 너 죽을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이, 하나님 우리한테 너 죽을 거야 라는 말이, 야, 너 죽을 거니까 죽을 날 준비하라는 말이에요. 잘 생각해야 돼요. 너 죽을 테니까 죽을 날 준비하라는 말이에요? 아니면 난 모르겠으니까 너 죽든지 말든지 모르겠어 이 말이에요? 아니면 너 이대로 있으면 죽을 테니까 반드시 돌아와라 이 말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너 죽을 테니까 죽을 날 준비해라 이 말이에요? 너 죽을 테니까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 말처럼 들리세요? 어떤 말로 들리셔요, 여러분들? 두 번째 말로 들리셔야 돼요. 너 죽어, 이대로 있으면 죽는다니까,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하시야에게. 정확한 말을 해주시는 거죠. 너 돌아와서 살아라. 제발 좀 나에게 돌아와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확한 답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야지 살 수 있으니까. 그래야지 살 수 있으니까. 죽을 인생에게 너 이러면, 이렇게 살면 죽어. 그러면 우리는 이럴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내 가족이, 내 자녀가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근데 죽어가는 인생에게 산다고 하면 진짜 사는 줄 알고 퍼져 있어요. 퍼져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왜 죽는다고 그래요? 정확한 말을 통해서 내 자녀가 살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너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말, 3절 제일 끝자락에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왜 나에게 묻지 않고 다른 데 가서 묻고 있냐? 우리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 가서 묻지 마십시오. 하나님 외에 다른 데 가서 물어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 말고 다른 곳에 지혜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것이 내 귀에 달콤할지라도, 내 편을 들어주는 말인 것처럼 들릴지라도 그거 나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명심하십시오. 이 말씀 3절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읽은 말씀이 아닌데 6절 말씀 가면 똑같은 말씀이 또 등장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나와도 중요해요. 두 번 나오면 엄청 중요해요. 세 번 나오면 대박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6절 말씀 좀 긴 말씀인데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자,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3절에서 나왔죠. 6절에서 나왔죠. 자, 건너갑니다. 16절 건너갈게요. 16절. 16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또 나와요. 자, 우리 16절도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3절과 6절과 16절에서 같은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잖아요. 너 왜 엉뚱한 곳에 가셔서 묻고 있냐? 너 그렇게 하면 진짜 죽는 거야. 지금 내 뜻대로 안 한다고 해서 네가 서운하다고 속상해서 불리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아니야, 아시아야. 이 말이 너를 살리는 말이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거든. 결국은 그 하나님이 해주셨던 그 말씀대로 아시아는 죽게 되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진정 들어야 될 그 말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예. 우리 주변 사람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귀를 막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그 사람이 싫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이 말을 전할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듣기 싫은 그 말, 귀를 열어서 들어야지만이 우리가 그 약을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네. 쓴 약은 몸에 좋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얼마나 써요? 얼마나 씁니까? 그러나 그것을 먹고 삼켜야지만이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명심하고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다 하다가 죽는 인생이 아니라 죽는다 하지만 결국 돌아와서 살게 되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아침에 정말 사는 길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정말 듣기 싫을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어요. 야, 너 이거 혼나. 너 이러면 안 돼. 내가 너 벌 줄 거야. 혼낼 거야. 우리를 싫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이렇게 가다가는 안 되겠으니까 하나님께서 돌이켜 세워주시는 그런 일들을 사람을 통해서 또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나요? 왜 이런 말씀을 주시나요? 왜 이런 사람을 붙여주시나요? 나를 살리시려고 그러시는군요 라고 깨달아 아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좋은 약이 되는 것을 믿으시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 하루 가운데서도 살리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열왕기하를 시작합니다. 근데 첫 장부터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죽는다 하십니다. 죽는다 하십니다. 아마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 먹습니다. 세상의 말들은 우리를 달콤하게 하는 말이 많습니다. 산다, 괜찮다, 잘된다, 부흥한다, 성장한다, 건강해진다, 부자가 된다. 주님, 세상의 말들에 빠지지 않고 진짜로 나의 내면을 돌아보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헛된 욕심과 야망으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오만하게 살지 않게 하시고 바른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따라서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 비록 쓴 말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를 살리는 그 말씀 주셨사오니 오늘 하루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살리시는지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